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분향할 향을 만든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다 같이요 무릇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짓는 성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거는 또 우리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진짜인가 하고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1월 26일 미주 한국일보 인터넷 신문에 의하면요, 실제더라고요. 코로나 팬데믹 속에 시애틀 집값 상승이 끝이 없다고 합니다. 이 시애틀 지역의 집값 상승폭이 그러니까 지난해라는 것은 2020년이죠. 2020년 초부터 10개월 동안 연속으로 시애틀 집값이 미국 전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탠다드 푸어스라는 회사가 발표한 이 케이스 실러 지수에 의하면요, 킹 카운티나 스노우미시 또는 피어스 카운티가 이 시애틀 지역의 이 세 개 지역이 시애틀 지역의 11월 집값이 12.7%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작년 대비. 그러니까 작년 대비 12.7%나 상승을 집값이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전역에서 애리조나 피닉스가 13.7%인데 그 애리조나 피닉스 다음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우리 시애틀 대단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인데 12.3%라고 합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집을 사신 분들, 구입하신 분들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옆에서 보는 저도 이렇게 제일처럼 마음이 좋은데 본인들은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남이 잘 되면은 배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안 아파야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 특히 목사는요, 이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집 가진 성도님들의 집값이 올라서 잘 됐다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현금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축하드리고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그 많은 복을 받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다윗은요, 자신이 아주 의리의리한 금으로 도장한 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텐트 가운데 있는 걸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내가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선지자가 왕의 마음에 선하신 대로 행하십시오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네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자신이 받은 복 가운데 자기가 그걸 누리는 것만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하 7장 7절에 이런 말을 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셨는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사무엘하 7장 11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했더니
야, 너 진짜 기특하다. 말만으로도 고맙다. 너는 그런데 됐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물론 여기서 하나님이 너에게서 날씨가 내 집을 짓겠다라고 한 것은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 솔로몬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집이 어디에 거하고 계셨다고요? 텐트. 그러므로 아직 집을 구입하지 못한 분들은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나님도 텐트에 거하셨고 예수님 역시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처럼 아직 집이 없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별로 크게 위로받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여하튼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좀 무거운 이야기라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 가볍게 즐겁게 웃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볍고 편안하게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 중요한 것은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거하실 처소를 짓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번듯한 성전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그저 천막으로 된 텐트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장막 또는 성막 또는 성소 그리고 증거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나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이 성소,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 상징이고 얼마나 중요한 모형인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그토록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 보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의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성소를 지어야 할까요?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어야 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해야 할 성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그것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막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막의 상징성에 대해서 학자들의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필로나 요세푸스 같은 유대 역사가는 성막은 온 우주를 상징한다라고 말했어요. 또 코케이우스라는 사람은 성막은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말했고요. 칼과 델리치라는 유명한 주석가는요, 성막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사사를 받았던 제 교수님이신 송병현 교수님은요, 다음과 같이 성막의 신학적 의미를 말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 있다. 이스라엘은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종교, 예배, 제사와 정치, 재판,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중심으로서 성막이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성막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인간이 만나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성막은 하늘의 축수판이다.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축소해 놓은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막은 하나님의 내재적 초월적 임재 상징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텐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성막 건축은 새로운 창조 사역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오늘 성경을 잘 살펴보면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오늘 25장부터 31장까지가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그 31장에 이르기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이 문구가, 구절이 총 7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7번째 등장하는 것은 바로 안식일의 규례와 연관되어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와
안식일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천지 창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무엇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하니까 그것이 그대로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일곱째 날 안식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프레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이 건축은 새로운 어떤 창조 사역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맞습니다. 성막은요 단순하게 뭐 한 가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양한 의미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성막의 기능, 성막의 이 상징은요 바로 예물을 가져오라라는 2절 9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물은 테루마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예배 행위와 관련된 예물이에요. 예배적 행위를 통해서 드려지는 봉헌되는 물건을 예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막이 왜 존재합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중심입니까? 바로 예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굉장히 거룩한 장소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2절에 나오는 예물이라든가 2절 하반절에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이라는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는 바로 백성들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지어져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은요 백성들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지어져 가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지 않아요. 인간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희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곳을 바로 우리는 성소, 성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금과 은과 놋 그리고 각종 다양한 보석과 가죽, 향료, 기름 등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디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광야예요. 그럼 광야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어디서 이것이 튀어나왔을까요? 출애굽기 12장 35절부터 36절 한번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큰 목소리로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마지막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의 장자와 가축의 첫 번째 새끼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안 됐습니다, 위로를 하고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하고 부조금을 줘도 부족한 판에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까지 빼앗아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토록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와서야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던 이유는 바로 성소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를 지으라고 주신 그 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출애굽기 32장 한번 볼까요? 같이 본문을 또 큰 목소리로,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말씀이 있는 게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금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합니다. 축복의 금이 저주의 금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나중에 이 본문 가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모세가 이 금을 빻아가지고 갈아가지고요, 이 죄진 백성들한테 마시게 했어요. 저주의 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금,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은 그 금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누리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할렐루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에게 용돈을 주고 그걸 가지고 자녀가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사는 걸 싫어할 아버지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예요? 이 자녀가 배은망덕하여 그것을 주신 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아버지에 대한 첫 번째 우선순위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누리고 노는 거에만 집중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걸 모두 갖고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 좋은데 먼저 누구부터예요?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 제일주의, 그리고 나서 나,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이렇게 나가야 되는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곳을 인간인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하여 희생과 섬김으로 짓는 곳을 지금 방금 성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을 짓는 것, 성소를 짓는 것이 억지로 해야 될 의무입니까? 아니면 특권이고 축복입니까?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막을 지을 수 있는 것, 그것만큼 축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소를 지을 때는 억지로 인상 쓰면서 해야 될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 중간에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본문을 잘못 오해하면 막 지금 목사님이 지금 성전 건축하려는 야망이 있나?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 야망 없어요. 오늘 본문을 그렇게 적용하면 그거 목사님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여기서 지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는 자라는 이 부분은 신앙의 자발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의 자발성. 한마디로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남에 의해서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결정하고 본인이 결심했으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쁨을 섬기기로 하고 작정을 하고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쁨이 없어지고 자꾸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니까, 잊어버리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특권이고 축복이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마음이 힘들어지고 불평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것이 내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특권이고 축복이다라는 걸 잊지 않는 한에는 우리 마음은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 때는 이게 특권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성소를 짓때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 바로 성막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지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아멘.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모세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걸 좀 더 오늘로 쉽게 바꿔 말하면은, 아마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환상이나 비전을 통해서 성막의 모양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대로 성소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막이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막을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지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성막이 그냥 텐트가 아니라 바로 계시록 21장 3절 4절을 보시면 성막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그러고 그 장막이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줬다 그래요. 아니, 텐트가 어떻게 눈물을 닦아줍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장막, 성소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전쟁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장막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슬플 때나 기쁠 때도 눈에 보이는 장막으로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이 잘 되거나 일이 꼬일 때도 걱정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장막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이에요. 신약에 넘어오면서 그 눈에 보여지는 장막이 원래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너희와 함께 하신다예요. 바로 장막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친히 장막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장막을 만들 때, 성소를 만들 때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막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가 바로 성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오늘 이 결론 부분이 조금 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소를 짓긴 지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성막 사이즈대로 우리가 성소를 지으라는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나가서 솔로몬 성전처럼 금으로 도금한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라는 말인가? 정말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성막과 성전이 상징하는 바는 예수였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성전 시대가 아니고 성막 시대도 아니에요. 끝났어요. 성막이 완성되어졌어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 이 예배당을 보통 성전이라고들 많이 부르고 우리가 그 성전이라고 부를 때도 그것을 다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성전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예배하는 장소로서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아니면 교회당 맞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시대의 성전은 무엇인가? 이 시대에 우리가 지어야 될 성전, 우리가 이 시대에 지어야 할 성소는, 성막은, 증거막은 도대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여러분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성전이 누구라고요? 다 같이 가슴을 치면서 내가 바로 성전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바로 성전이다. 할렐루야. 내가 성소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지어가야 될 성소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심령이고 내 자신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형이라 그랬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소는 내 자신이고, 그렇게 예수를 모신 두세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어가야 될 성소는 바로 거룩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성전과 성막 시대가 끝났어요. 은혜 시대가 시작됐고 성령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지어야 할 거룩한 성소는 내 자신이고 우리 가정이라는 공동체고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곧 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성소를 지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성소를 지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첫 번째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삶이, 사도 바울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종종 착각합니다.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신은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을 수정해야 돼요. 그동안은 내가 잘되고 명예를 추구하고 돈을 잘 벌고 건강하고, 이게 내가 가장 먼저 추구했던, 집 사고 차 사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이런 것들 귀하지만 그게 내가 가장 우선순위로 추구했던 것이라면은 여러분, 삶의 목적을 수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을 점검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집 사고 차 사고 건강하게 결혼하고 자녀 잘 키우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먼저 뭐라고요? 제일 퍼스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오직 예수, 이것이 우리가 지어야 할 성소 첫 번째 것이에요. 그래서 성소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삶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우선순위의 첫 번째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배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로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는 자는 예배를 놓치지 않아요. 예배에 목숨 걸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소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의 가정, 내 자신을 어떻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소로 짓는가? 우리가 지어야 합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어야 돼요. 내가 지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짓습니까? 희생과 섬김으로 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과 은과 녹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와 드렸어요. 그건 희생과 섬김이에요. 그동안 이기적이고 내 자신만 먼저 생각했던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서 남편은 아내와 자녀를 위하여 희생하고 섬겨야 돼요. 아내는 남편과 자녀를 위하여 희생하고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존경과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그렇게 희생하고 서로 섬길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이시는 모양대로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간혹 보면은 신앙생활을 내 생각, 내 뜻, 요즘 젊은이들 말로 뇌피셜이라 그러죠. 자기의 생각, 자기 머릿속에서 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소가 될 수 없고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성소는 말씀대로 지어야 해요. 그러므로 내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자인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막 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려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나를, 말씀을 따라 내 가정을, 말씀을 따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디자인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대로 디자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큐티해야 되고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성소를 지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요즘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간사님이 매일 제가 새벽 예배 때 하는 설교를 컬럼으로 해서 올려드려요. 보니까 어디서 그렇게 좋은 사파들을 찾는지, 그림도 딱 맞는 거를 어디서 그렇게 잘 찾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홈페이지를 보면서 조회수를 봅니다. 떼댕, 조회수.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또 전 세계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조회수를 이렇게 세보니까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 중에서도 새벽 묵상을 읽지도 않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요. 말씀을 읽지 않고 큐티를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 자신을, 내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소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말씀을 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앉아서 막 30분까지 묵상 안 하셔도 돼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카톡으로 제가 전달해드리면, 간사님이 카톡으로 딱 전달해드리면 구역장님들이 그걸 또 구역원들에게 카톡으로 전달하지 않습니까? 꼭 클릭만 해서 한번 읽어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좀 더 마음이 넓으신 분들은
좋아요, 하트 한번 클릭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시겠죠? 여기 계신 숫자만 해도 제가 벌써 알고 있습니다. 조회수 요즘 다 나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내 자신과 내 가정을 목회하면서 성소로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소가 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판교에 있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의 교회에서 있었던 어떤 청년의 이야기를 말씀드림으로 도전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청년 실업, 청년 취직 문제 큰 한국의 문제고 전 세계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김양재 목사님 교회가 개척을 할 때 한 젊은 청년이 주일날부터 처음부터 합류를 해가지고 저 영상과 음향 일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 청년의 비전은 방송국 PD가 되는 거래요. 열심히 그렇게 교회를 돕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일 일을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취직이 안 되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막 너무 상처받고 하나님한테 막 배신감 느끼고 그러다가 주일날 교회에서 말씀 듣고 다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기를 계속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하루는 형제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뭐냐면요, 중국에서 대형 규모의 태권도 대회가 열렸는데 그 형제한테 영상 장비 세팅과 운영을 맡아달라는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게 중국은 뭐든지 규모 크게 하지 않습니까? 이 규모가 크고 5일 동안 행사가 있는데 그 5일만 풀타임으로 근무하고면요, 그 다음에 주는 보수가 1년치 연봉에 맞먹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이 열심히 봉사하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 막 한껏 고무돼가지고 그동안 효도 못했던 부모님 모시고 중국 모시고 가서 일 끝나고 여행도 하고 잘됐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정을 보니까 그 5일 가운데 무엇이 끼었을까요? 그렇죠, 주일이 끼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꿀 먹은 벙어리가 되셨네요. 저는 여기까지 보면서 목사지만, 부끄럽게도 목사지만 여기까지 보면서 뭐 그렇게 걱정을 하나, 그냥 한 주 정도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 한번 받고 가서 거기 현지 교회를 찾아가든지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참, 여기까지는요. 그런데 그 형제가 다음날 큐티를 하는데 창세기 25장 본문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말씀이 큐티 본문이었다고 합니다. 아뿔싸. 그래 그 주일날 교회를 왔더니 김양재 목사님이 전한 주일 설교 본문은 더 심합니다.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말씀을 들어도 안 들은 것만 못한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래서 이거 고민을 하다가 이 청년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신은 절대 돈에는 예수님을 팔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돈과 예수님을 얼마든지 맞바꿀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1년 연봉과 맞먹는 큰 돈이라고 해도 돈과 예수님을 맞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제안을 거절하기로 적용했다라고 되죠. 대단한 청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는 그 뒤에요. 이 청년이 이렇게 했다고 소문이 나니까 교회가 참 문제가, 이 주변 사람들이 좀 가만히 계셔야 되는데 이러고 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한마디씩 다 하는 거예요. 너 좀 너무 근본주의적인 너무 지나친 믿음 아니냐? 어떤 사람은 네가 아직 배가 덜 고팠구나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자기도 힘들게 겨우 결단했는데 자꾸 옆에서 그런 이상한 소리 해대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그런 분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남이 뭘 하든 간에 오케이, 그건 네 믿음대로 해라 하고 제발 말씀들 하지 마십시오. 여하튼 그 형제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심지어 이제 성도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의 시간을 보냈는데 결과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그런데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중국에 가는 제안을 거절하고 나자 형제가 입사 지원을 했던 방송국에서 면접을 보자는 연락이 왔다. 그리고 중국으로 떠날 예정이었던 그 날짜에 기독교 방송사의 PD로 입사하게 됐다. 여러분, 만약 중국 갔으면 입사가 날아갔겠죠?
형제의 은사인 영상일을 하면서 주일도 지킬 수 있는 직장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과 같은 시대는 영상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장을 가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영상을 통해서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저는 그렇게도 지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믿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방법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중심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 먼저, 예수 제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함으로 내 자신과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소로 지어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